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해가 온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인생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새해가 오더라도 또 새해 하루가 오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을 반복해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삶인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신분적으로 이 사람은 아나돗의 그 출신의 제사장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아나돗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에 시작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개혁의 실패로 끝나버려요. 요시야의 개혁이. 근데 그 끝물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생 여호야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라든지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바벨론 때문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을 해야 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암울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회복된다를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 세월 속에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해버린, 지도자들은 다 음란하고 지도자는 다 욕심을 부리고 아무도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헤맬 때에 그 사람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좋은 세월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예레미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끝까지 1장부터 50장 전체까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책이에요. 이제.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망한다, 무너진다, 막 죽는다, 뭐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얘기 속에서 딱 중간에 이 30장과 30장부터 33장까지의 얘기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 50장에서 유일한 위로의 말씀이 거기 딱 모여져 있어요. 우리 이걸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자기가 기록한 선지서의 전체의 얘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레미야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의 그 수치와 그 자기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으면서도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비록 살았지만은 예레미야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30장부터 33절의 이 위로의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말씀, 그 30장부터 33절의 그 33장의 얘기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30장에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희를 위로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31장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했지만은 내가 너희가 다시 계약할게. 내가 너희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뭐를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너희의 자녀를 회복하기를. 라헬의 통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의 통곡을 통해서 자녀의 부모의 통곡을 통해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2장 8절에는 특히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패망한 땅 중에서도 패망한 땅이 뭐냐면은 아나돗이라는 땅이에요. 이미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피나간 유배지였고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었고 이미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땅을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반드시 회복해 줄 걸 믿지.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해 줄 줄 믿지. 아멘 있습니까? 그럼 그 망한 땅을 살아라. 여러분 안 샀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 이렇게 막 뜨는데 망한 땅.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나돗 땅을 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중심에 이 보석같이 말하면서 한 마음에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 땅을 산다는 건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회복을 네가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울한 시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이게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 위로의 책인데 그 위로의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얘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모르지만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의지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 본문 그 33장 3절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위로의 책 중에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33장 1절은요. 그 위로의 책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휘날레를 치는 그곳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삶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럼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이미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때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시간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 진흙구덩이에 처박혀 가지고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구스 사람 그 에벤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탄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그 진흙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지고 그리고 다시 갇힌 게 시위대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뭐 진흙구덩이나 시위대들이나 죽기 매일반인데 그냥 반복되는 인생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 유대가 망할 때까지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사명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삶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33장 1절의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인생을 딱 그 시점에서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명도 받았어요. 아나돗의 출신으로 그 패망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해야 돼. 사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30장과 33장 전체의 얘기를 갖고 예레미야는 뭐도 있어요? 회복의 약속도 받았어요. 사명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는 인생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힌 인생. 여전히 진흙구덩이 벗어나니 뭐예요? 시위대 뜰이에요. 이 산 넘으면 더 높은 산인 것 같아요. 이 언덕 오르면 더 높은 언덕이. 아니 뭔가 어제 같은 오늘 보내고 오늘 같은 내일 보내는 그 반복된 삶의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 예수를 믿고 약속도 가졌지만은 여전히 뭔가 알 수 없는 시위대 뜰에 갇힌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지도 몰라요. 예레미야의 삶이 어쩌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중에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이란 말을 강조합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시위대의 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할 것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삶 속에 쳇바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고 하나님 두 번째로 임해도 예레미야 인생을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 속에 두 번째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시위대 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새해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새해가 와도 바뀔 것 같지 않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시위대 뜰에 묵힌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시위대 뜰에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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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 그 인생 속에 딱 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
네가 너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본인의 뜻을 갖고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으로 바뀌시지 않는 언제 어느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가 늘 요동칠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여호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실 때에 이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호와 앞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수식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이름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수식들이 하나하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아름다운 별빛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늘 찌그러져요.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걸 알지. 하나님 여호와는 믿겠는데 내가 고난이 많아지고 내가 시위대 뜰에 있고 진흙 구덩이에 뒹굴면 자꾸 그 여호와 앞에 붙는 수식어가 내 마음의 감정과 태도와 내 삶의 태도 때문에 찌그러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믿지요. 근데 내가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색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통 주고 시험 주기를 즐기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 이 전체가 50장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의 그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붙어 있는 그 수식어 하나하나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요? 일을 행하신다. 뭐를 일을 행하지? 지금 망해가는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자존하는 분, 스스로 모든 것에 보장이 되는 분. 하나님이 도대체 그거를 이루어주신다는 보장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막 별빛 같은 게 나타나고 막 꿈이 해몽이 되고 막 환상이 일어나고 그 증명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진흙더미 있다가 시위대들에 갇힌 것 같은 그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힘들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는 있겠죠. 낭망이 올 수도 있겠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죠.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 스스로 우리 안에 증거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333 운동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도록 기도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크게 자기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부르짖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의 세 가지의 용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샤우트아웃, 이게 부르짖다는 말이에요. 그 말대로 크게 소리 지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ask me,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선포하다는 거예요. 선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말, 부르짖다라는 말이 꼭 무슨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다라고만 해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부르짖다는 건 막 통성 기도해라 그런 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라는 말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아니 그 부르짖는 게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할 게 그 마음으로 무슨 그 통성 기도 아니라도 부르짖는 게 기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도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볼을 앉아서 여러분 사람이 진짜 급하면요. 고분고분 따져보고 묻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요. 제 경험상으로 봐도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처지를 보면 이 부르짖음 기도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여호와를 찾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진짜 부르짖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부르짖음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예요. 여기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은 1차적으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된 이 남유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기한해서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회복을 말해요. 이 남유다가 회복하는 거. 근데 2차적으로 더 넓게 더 멀리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가 부르짖는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맞으려면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너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 그래 너 간절함이 있지. 그럼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니는 알지 못하고 니는 모르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안 보이지. 네가 그 너희 낭망 속에 갇혀서 안 보이지. 너희 두려움 속에 갇혀서 안 보이지. 네 믿음이 진흙구덩이로 막 쳐박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을 내가 보여줄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 예배 우리가 새해 소망 그 안 되는 노래 제가 막 부르면서 Someday we will become true 그러면서 막 발음도 안 되는요. 제가 한 번씩 제 동영상 한번 온라인으로 저도 유튜브로 보거든요. 영어 발음도 안 되는 게 영어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 안에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someday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만 미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돼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 너는 도대체 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돈 때문에 안 싸우는 걸 보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집의 처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올해는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안 싸울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건 제가 그 집안을 알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은 반드시 응답될 거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 소원의 성취를 항상 부르짖음의 목적을 어디로 둡니까?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문제 해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거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응답이 안 된 게 있는데, 유일하게 아무리 바울의 그 가시처럼 하나님 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이 응답된 적이 없어요. 장로님 크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문제의 해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응답받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늘 교회 다녀도 응답받는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응답받는 거죠. 한 800만 명 중에 한 10명 있는 분.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석방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작 그 민족이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자기가 예언한 터전에 가보지도 못해요, 이 사람. 그럼 예레미야는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네 기도하는 거 이루어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그런 내가 너에게 이르되, 이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데 무슨 놈의 응답이 있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는 여호와를 올 한 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로 찾으면 우리는 응답 안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제대로 된 해석대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다. 그러나 그 속에서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엄마 아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그 비록 싸우는 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하실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응답이면, 내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와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이 응답이면, 나의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온 것이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나았어요.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3번 했는데 우울증 안 나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 우울증 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니까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럼 우울증 가운데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시위대 끌에서 안 보이던 내가, 그 이면에 내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가 알게 된다. 내가 왜 거기에 갇혀 있는지를 알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 뒹구는 내 인생, 아무것도 초라하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게 응답이면 하나님 내 인생 쓰시고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반대일의 모든 성도들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와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요. 막 기도 부탁하는데 제가 기도 다 해도 막 100페이지를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세일에 철야 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하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 내라니까 얼마나 많이 적어내신지 그걸 외울 만큼 했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대충은 다 기억하는데 응답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택하신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저를 쫓아내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거 다 넘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대답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이루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대답해 준다는 말은 뭐예요?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부르짖으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내 문제 시대 이제 막 사도행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지진이 나서 옥이 터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 예레미야는 안 나가냐는 거예요. 뭐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 뜰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거는 해결을 안 해주시고는 대답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알지 못했던 거, 보이지 못했던 거, 그걸 내가 다 보여줄게. 의미를 해석해줄게. 내가 네 걸음을 가게 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척교회 다녔잖아요. 1992년도에 예수를 처음 믿고 2004년 간사되기 전까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통영에서. 아무도 없어. 저 아직 기타도 못 치는데 그때 늘 불렀던 곡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 그때는 이제 강대상이 크게 있고 중간에 이제 본당 그게 있고 이랬는데 그 조그만 교회도 개척교회도 옛날 교회 꼭 그렇게 해놨어요. 그 앞에 서서 병상에 제가 그 어린 놈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울면 어른들이 다 울더라고요. 우리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시위대 뜰 같은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 고백이 있다고요.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의 그 수식어가 찌그러진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진흙탕에서 겨우 나왔더니 시위대 뜰에 처박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시위대 뜰에 있어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고